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소유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 이 안목이 작게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또 넓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도 예외 없이 2015년 11월 13일이라는 하루를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나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나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지금 중동 지방에,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떠할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특히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세가 아닐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이라크 이슬람 국가야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 예수님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한 1년을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마도 그분들도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에서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특히 역사서에 국정화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은 국정화를 반대한 교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수험생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오늘이 수능날입니다. 한국은 어제였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고등학생을 가진 자녀들, 요새는 중학생까지 간다고 그래요. 한 3년에서 6년의 그들의 삶은 삶이 아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을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지만 또 갈 수 없다고, 안 보낸다고 말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수능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관심 없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우들이 이 새벽 기도하면 수없이 몰려듭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수많은 엄마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 뜻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수능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떠한 안목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문구가 저희들에게 어떠한 때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단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외형이 다 지나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다 없어질 때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 다 없어지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또한 안목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저께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주를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주를 잘 따르는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 내용 저희들이 잠깐 짚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이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예수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은 자유인의 자리에서 처한 신분에 맞게 예수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혼자와 미혼자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구태여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권면하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인데, 마지막 때인데 그러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잘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해라. 왜?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2000년 전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안모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됩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슬픈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이 살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의 시간, 정력, 힘을 쏟아서 예수 믿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조직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전이 될 것이고 견고해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쫓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사상으로부터, 명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마지막 때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종말론적 신앙.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여부까지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까지도 염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즉 현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잘 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한 자들에게는 그 상태에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혼자라면 좀 더 주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 그냥 싱글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거 집중하지 말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주의 나라 위해 사용하라고,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데 쫓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35절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이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올무를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내 결혼했나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게 있는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잘 섬기게 하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결혼 생활하여서 결혼 생활에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열심히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혼자는 혼자인 대로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부르신 자리에서 독신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재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에 남편 위에 생활했다면 그러지 말고 그 모든 힘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라. 과부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는 과부대로 오래 믿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이라는 시간과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우리는 주 안에 자유인이며 동시에 종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천성을 향해 순례자로서 열심히 신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